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분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동들의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약 3년간에 걸친 제2차 전도 여행에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중에서 여기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의 전도의 원칙에 따라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얻는 기쁨이 기쁜 소식,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항상 두 가지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듯이 우리에게 그래도 그 전략의 전도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나 중간 지역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정치적, 지리적 요충지인 데살로니가를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습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여기서 2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면 언제나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에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면 언제 습관처럼 회당에 들려서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또한 전도가 바울의 삶의 습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라도 권장해야 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기간을 수고하시면서도 얻은 12제자와 그리고 120문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권해서도 안 되고 믿고 싶으면 믿으라는 소극적 전도 또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확신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아니라 항상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진리대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제자는 잘 알다시피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또 안드레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드레는 그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를 권면하여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를 권면했지만 그리스도가 주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에게도 그 권면의 은사를 얻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많이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작자로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다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는 바로 그들이 지닌 철학과 신화로서는 그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토대로 한 그 가르침은 그들의 실온의 영혼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넣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역시 근본적 해결을 얻지 못하면 수많은 금기사항, 율법의 금기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근본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영생의 소망이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모형은 달라도 갈급한 심령들의 진 이웃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같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세속 종교들 가운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본질상의 구원의 조건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덕을 많이 쌓게 되면 자기가 나의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본질상의 구원의 조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구원의 결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참 종교,
우리 기독교와는 구별됨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바로 이는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백성임을 실제 삶으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즉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함과 회개에 따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원으로 상급받은 것과 같이 전혀 차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7절 후반 말씀과 같이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증스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음해한다면 이는 분명 사단의 계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기독교가 이방 선교에 들어가면 큰 기쁨을 얻든지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큰 소동이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피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유럽에 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번창했던 그 왕성했던 유럽 교회들이 점점 쇠퇴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교회 건물들이 술집 간판으로 바뀌어지고 술집 바의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되지 못한 이유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선교의 제2위국으로서 우리가 그 의기소침하지 말고 바로 전초기지를 잘 제대로 세워서 밝게 빛날 새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간구하는 순종의 무릎으로 항상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전 축복합니다.